복음의 능력이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기록의 관점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서술한 기록인데, 이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에고에임이라는 예수님의 7가지 선언에 중점을 둬서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다 기록되어진 상태였고, 또 이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사도행전 30년의 역사가 다 지나간 시점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서 없어졌던 이 AD 70년에서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반모섬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사이, 그러니까 AD 7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을 사랑하셔서 정말 이 많은 사랑을 요한이 직접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이었고,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고,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불과 30-40년 만에 지중해 연안에 딱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어져가는 이 초대교회 모든 과정을 다 목격했던 증인이었는데, 이런 모든 초대교회의 교회사와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 승천,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첫째,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7가지 에고에임이 자기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에고에임은 나는 무엇이다, I am. 이게 헬라어로 에고에임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됨의 선언이라는 그런 놀라운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젯밤에 제가 좀 잠을 설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제가 58장이라고 그랬죠? 85장은 제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안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헷갈리더라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야훼,
에브라임에게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선언했던 에고 에이미가 같은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7가지 에고 에이미의 최종적인 결론은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증언하고 있는데,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7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불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가득하게 남았습니다. 성난 이 파도를 뚫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동등선상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시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증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 속에 계셨던 거룩한 성인, 인간 예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어야만 성경 전체가 이해하고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역사 속에 오신 인간으로만 믿지 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이 역사 속에 오신 인간 예수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위의 모든 종교는 어떤 인간이 깨달음을 받아서 다른 인간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구원하려는 종교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다 모든 타 종교의 그러한 논리입니다. 석가모니가 어느 날 깨달음을 받아서 불교가 시작됐습니다. 마호메트가 어느 날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모슬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아담의 타락한 피를 받아서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수천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천여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그런 몸을 가지고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서 사해지고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죄인들이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죄인이 의인이 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온 그러한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르고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던 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는 존재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사이비, 이단,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게 요한의 증언이에요. 물리학에서 높은 차원의 물체가 낮은 차원의 물체로 내려갈 때 그때 빛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퀀텀 다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에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셨는데 인간의 세계 속에서도 어디로 내려오셨냐면은 마구간에 내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는 사람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죄의 값을 가장 처참하게 지불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그 형벌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이하의 취급, 아주 인간의 가장 낮은 취급을 받는 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찬란한 구원의 빛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여자의 구속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타락시켰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전한 심판을 하시고 그를 영원한 감옥에 가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다 경험한 베드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과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뿌리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53절과 5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이 성만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피와 살은 The whole man, 전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예요. 저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런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6장 56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인격적으로 한 몸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런 전 인격적인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Jesus replied,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be hungry again.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Never hungry, never thirsty.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굶주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갈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명성을 얻었어도 왜 갈증을 누리고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우울함과 억눌림과 고통 속에 사는 이유는 그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삶의 목마름이 사라져요. 굶주림이 사라집니다. 참된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한 이 일치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인격적으로 믿는 이 믿음이 일어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깹이 생기는 거예요. 공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100% 완전히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경하여 핍박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100배의 복은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순간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100배로 삶을 즐기는 그런 삶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핍박도 경에서 오지만,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갈등하며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핍박도 받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이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거, 이 땅에서 소원대로 좀 못하는 거, 이 땅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덤으로 사는 인생, 영생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매일매일을 100배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갈증과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정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아니라. 믿음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거짓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사용하게 되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영적인 도전을 물리치고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을 선지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으나 결국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 영원한 굶주림이 사라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사는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이게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하는 귀한 빛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삶의 근본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신 생명의 떡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움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찬란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삶의 100배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주간도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다 같이